우리 주변 옆에 있는 분들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TV에도 자주 나오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경일 교수가 한 신문에 네팔에서 우리나라로 유학 박사과정에 유학 온 한 학생의 얘기를 썼어요. 2015년 4월에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시죠?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수도 카트만두가 3m 정도 밀린 정도의 강도 8.1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지진이 일어나서 정확한 통계를 보니까 8,964명이 죽었습니다. 8,964명이 죽고 부상자가 2만 1,000명, 그리고 이재민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그때 당시의 인구가 네팔의 인구가 2,760만인데 8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2015년 4월에 지진이 일어나자 이 네팔에서 유학 온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비보를 듣고 자기 고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국에 있는 가족들 이런 형편들을 다 보고, 그리고서 이 사람이 자기 전공을 살려서 한 가지 심리 실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 호텔, 그래도 호텔은 그래도 덜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니까 호텔에 있는 직원들 60명씩을 섭외해서 새 호텔의 직원들 60명씩을 대상으로 총 18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냐면 한 호텔 직원들에게는 2주 동안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호텔에 있는 직원들한테는 2주 동안 날마다 업무 일지를 쓰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세 번째 호텔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아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난 다음에 이 재난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난리 아니겠어요? 그 재난 가운데 있는 이 네팔 사람들, 그 재난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을 분석을 해봤더니 놀랍게도 감사 일기를 쓴 그 호텔의 직원들은 업무 집중도가 이전에 비해서 2배가 올라갔다는 통계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호텔 직원들에게는 그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감사 일기를 2주 동안 날마다 쓴 호텔의 직원들은 업무에 대한 몰입도가 2배 이상 올라가더라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런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감사 일기를 쓴 직원들은 자신들이 입은 피해를 감사로 되뇌이면서 그 피해들을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피해인데 그 피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고, 두 번째로는 그 피해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니까 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험의 결과가 놀라워서 감사일기를 2주 동안 쓰는 것을 중단하고 그 후에 어떻게 되는가를 봤더니 감사일기 쓰는 걸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그 효과가 지속되더라. 한 달 동안.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감사의 날이에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돌아보면서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는 날이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의 효능을 압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잘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감사 일기를 쓰고 요즘에는 휴대폰 어플 중에 하루에 5가지 감사 쓰는 그런 어플도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사를 믿는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원조는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감사한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감사의 책이에요. 감사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입에다 감사를 달고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거나 성도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래요. 목사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게 감사가 몸에 밴 거죠. 감사가 몸에 밴 거예요. 여러분, 오늘 권사님 3분이 감사 찬양을 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중에 그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가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고 하는 찬양을 줄곧 하는데 이 가사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안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밋꽃 감사, 장미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게 참 얼마나 복된 찬송이에요. 향기로운 봄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하고, 응답하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신 것도 감사.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이 감사를 잊고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바쁘게 살다 보고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무엇이 감사한지를 붙잡을 수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감사하지? 이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사보다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그것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얼마나 짜증스럽고 고통스러워요. 그런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치료제와 같은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치료제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감사가 회복되고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세 가지 골자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삼갈지어다라고 했죠. 삼갈지어다, 이 말은 주의하다, 히브리 말에 주의하다, 지키다라는 뜻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라, 특별히 조심해라, 그리고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뜻이 삼갈지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의 시작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변화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저는 눈 뜨면 교회 와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관한 일, 말씀에 관한 일만 하는데 저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칼빈은 기억을 신앙의 창고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는 곳간이 어디다? 우리의 기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해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는 원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느냐? 첫 번째는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배부른 거예요. 배고플 때가 있지만 배부른 때가 있습니다. 배고파서 정말 하루에 한 끼 못 먹어서 허덕거릴 때도 있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동동거리며 살 때도 있는데,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며, 13절 말씀에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물질의 풍요가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돌립니다. 세상적인 성공,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어 버릴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기자는 주 하나님, 내가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 부하기도 말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는데, 너무 부해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까 두렵기 때문이고, 너무 가난하게 하지 마시라는 것은 내가 도적질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죠. 물질적인 풍요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교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답니다. 마음의 교만이라는 것은 마음의 높아짐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이거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의 골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가 첫 번째 말씀이고, 두 번째는 본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라.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14절 하반절에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서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때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애굽, 이집트의 장자가 모두 죽임을 당하는 이 재앙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가 사는 집에 문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게 하시고,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인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 죄와 사망과 인생의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인생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91편 2절로 6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노래한 거죠. 4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여호와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선히 인도하시고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가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어떻게 하시며 지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그 광야에서 그 위협고 위험한 땅,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이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15절 하반절과 16절 상반절에 보면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그 광야를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의 떡 만나를 내리셔서 그들로 살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눈앞이 캄캄할 때가 있어요. 눈앞이 캄캄하고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빠져서 한숨 쉬고 절망할 때, 그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주께서 능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 인생의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우리를 먹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번째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시험하고 낮추시는 것은 우리의 고만과 우리의 어리숙함,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셔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교훈하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결론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인생의 진짜 복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가운데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운칠기삼. 성공한 것의 18을 따져보면 운이 7이고 자기 재주가 3이라는 거예요. 운이 7이고 자기 재주가 3이라는 거예요. 자기 재주만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다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운때가 맞고 여러 가지가 다 돼서 성공하는 것이 100% 자기 실력으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조그마한 일에서는 운칠기삼인데 큰 일로 가면 운이 9이고 자기 재주가 하나다. 성경은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진짜 삶에 행복을 느낄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적극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잊어버리지 말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주의의 말씀이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것은 적극적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요즘 그 베스트셀러 중에 공허의 시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남호라고 하는 그 젊은 사업가가 쓴 책인데, 이 조남호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나오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망하는 직장인 네이버에 취직을 합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 조남호라는 작가가 이 2005년에 네이버 5년 동안 다닌 네이버를 퇴사를 하고 회사를 차렸어요. 입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남호라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20년 동안 이 경쟁이 치열한 입시 세계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이 조남호라고 하는 사람이 올해 이 사람이 책을 썼습니다. 아까 그 봤던 공허의 시대. 이 사람은 우리가 사는 시대를 공허의 시대라고 정의했습니다. 요즘에 열심히 산다는 사람은 목표를 위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치열하게 사는 것, 사는 삶, 그게 열심히 사는 것이고 그게 치열하게 사는 것, 삶이고 그게 좋은 삶이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치열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삶이 과연 옳고 행복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목표를 이뤘다고 과연 행복한가? 결국 남는 것은 탈진과 공허뿐 아닌가? 뭘 이루기 위해서 하루 자신을 열심히 채찍질하고 힘써서 싸워가지고 사는 그 날은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냥 그렇게 살지 못한 날들은 의미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이룬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실패자요 소위 얘기하는 루저라고 얘기하는 시대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그 세계에서 치열하게 산 사람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한 결과 그 목적주의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 목적주의는 틀렸다. 환상과 허구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어야지만이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다. 성경적 얘기예요. 우리가 뭐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뭐 의사가 되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그런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은 인생 그 자체로 의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대안을 얘기했어요. 대안을 얘기했습니다. 이 목적주의의 삶이 아니라 사람이 진짜 행복한 것은 사람이 충만을 경험할 때다. 난 이 양반이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성경적 용어를 썼더라고요. 충만을 경험하는 삶이다. 그 충만이 어떤 것이냐? 어떤 작은 일에든지 전심, 전력, 집중, 자신의 마음을 쏟는 네 가지를 할 때, 전심, 전력, 집중하고 마음을 쏟는 네 가지를 할 때 거기서 느끼는 충만, 그것이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돌아보면 뭐를 얻었다고 해서 우리가 진짜 행복합니까? 영원히? 여러분 가지고 싶었던 걸 손에 넣었어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그럼 차라고 생각해 봅시다. 차를 여러분이 갖고 싶은 차를 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열쇠를 가졌네. 그리고 첫날 운행을 했어요. 그날 길거리에다가 차를 세워놓습니까? 길거리에 차 안 세워놓지요. 저 아파트 아주 안전한 곳에다 갖다 놓지요. 그리고 누가 와서 받을까, 기스가 날까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달 갑니까? 한 3달 갑니까?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서대전 내거리에 있는 아파트예요. 저희 집 아파트가 뷰가 끝내줍니다. 창문을 열면 통창인데요, 저희 집에서 보면 이쪽을 보면 충남대학교 정면이 보이고 산세가 아주 끝내줘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서대전 사거리에서 유성이 완전히 보여요. 뷰가 끝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택을 매각을 했는데 부동산 업자분이 집을 보러 온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선생님, 사장님, 이 집은 뷰가 끝내줍니다. 뷰가 100만 불짜리예요. 여기를 바라봐도 저기를 바라봐도 뷰가 끝내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살려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저희 아파트 옆동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이 뭐냐면, 경치 좋은 뷰는 하루면 좋게요. 경치 좋은 뷰는 하루면 좋게요. 여러분, 경치 좋은 건 이사 온 날 하루, 야, 내가 산 집 정말 경치 좋다. 그리고서 한번 바라보고 그 다음부터 어떡합니까? 블라인드 치고 카텐 치고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한 날 하루만 좋아, 하루만. 결국 그 사람이 샀어요. 결국 그 사람이 샀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남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50년 전에, 지금부터 50년 전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에릭 프롬이에요. 에릭 프롬이 1976년에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 삶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에릭 프롬이. 똑같은 얘기거든요. 아까 조나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첫 번째로는 소유적 삶, 소유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얻고 갖고 소유해야지 인생이 복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을 갖고 직업을 갖고 땅을 갖고 돈을 소유하고 하는 걸로 자신을 평가해요. 그런데 여기에 만족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존재 방식의 삶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와 오늘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존재 방식으로 사는 삶이 있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를 마침내 복을 주시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복된 삶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셨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감사절을 보내지 않고 내 삶의 자체가 의미가 있고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에) 한 젊은 남자 배우가 암에 걸렸습니다.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예요. 비인두암이라고 하는, 비인두가 뭐냐면 이 코의 뒤쪽, 목의 위쪽, 이걸 비인두라고 하는데 그 비인두에 암이 생긴 거예요. 초기 증상은 감기와 비슷해서 비인두암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우가 2017년부터 2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했고 방사선 치료를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항암 치료를 했는데 이 배우가 그 2년의 그 투병 생활 가운데서 가장 마음속에 많이 들었던 생각은 내가 다시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일했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했는데 자기 본 집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하고 2분 거리였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자기 본 집을 몇 번 가지 않았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대요. 그만큼 가족과 긴밀하지 못했다는 얘기겠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항암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엄마의 눈을 봤대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의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대요. 그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을 봐도 엄마의 얼굴을 정확하게 못 보고 엄마의 눈이 어떤지 몰랐는데 그 항암 기간 동안에 우리 엄마의 눈이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감사일기를 썼대요. 아까 제가 얘기하는 휴대폰 어플에다가 하루에 감사할 것 5가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했대요. 하나님이 주신 휴가 기간이다. 그동안 쉬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휴가 기간이다. 그래서 감사를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것을 쓰는 게 아니라 하루 잘 자고 하루 다시 시작할 수 있음 감사, 맑은 날씨에 감사,
주변의 사람들과 불편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 감사, 이런 감사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눈을 보니까 여러분 눈에 과연 그 배우가 누굴까? 온통 이것만 관심을 갖고, 지금 휴대폰 있는 사람들은 휴대폰에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서 원래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1부 때 성도들 보니까 눈에 전부 다 그가 누구인지만 그래서 한번 찾아버렸어요. 그 배우 이름이 김우빈이에요. 저 친구가 17년부터 2년 반 동안을 비인두암으로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병행했고, 저 배우가 나온 게 2022년에 우리들의 블루스, 그리고 택배기사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드라마에 나왔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감사의 대상이 없지만 감사에 대한 그 일기를 쓰고 하루에 5가지 감사를 찾아서 그것을 기록하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립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대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믿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 가운데 집중하고 또 전력을 하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쏟을 때 거기서 느끼는 충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우리 마음속이 지옥과 같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로 가득하여 우리 삶이 가시와 엉겅퀴로 뒤덮이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여 우리 삶에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아버지 사람들에게 내세울 자랑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이 말씀에 아멘하며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며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